잘 오셨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하트 제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행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싸우시옵소서.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의 욕심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나의 계획아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도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이에요. 제가 여기 짤막하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이고 아삽은 그중 12편의 저자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 예배 시간에 찬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성가대 대장이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제사의 제물은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제사하면서. 그러니까 제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는 제사의 제물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라는 겁니다. 제물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구약 시대 때는 제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밑에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얼마나 더 자고 싶겠어요? 이곳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느냐면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안 믿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를 믿으면 예배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이게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밑에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왜 우리가 먼 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냅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받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를 생활비 주면서까지 외국에 보내느냐? 그리고 그들은 왜 오지에서 힘들게 선교하느냐? 결국 예배 없는 그곳에 예배를 만들고 예배자가 없는 그곳에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애 중에 필리핀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필리핀이 경제적으로 안 좋잖아요. 근데 얘가 저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그쪽으로
그 추운 데로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도 이 필리핀 여자한테 돈을 투자해서 북한 거죠. 그리고 걔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7개월인가 이렇게 있는 동안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었고 자기 말을 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외로우니까 밤에 혼자. 그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따갈로라 그러지만 그 지역마다 그 언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따갈로로 쓰는 사람이 아닌데 일루카노라는 언어를 쓰는 애인데 그 일루카노로 막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배 드림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것입니다. 불규칙한 예배 드리면 신앙의 기본이 무너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주일마다 예배를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린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일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어떨 땐 1부 예배 드리고 가고 어떨 땐 2부 예배 드리고 하고 옛날에 어떤 성도 보니까 우린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날 남편도 안 믿고 집안 다 믿으니까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혼자 근데 그때 또 문이 잠겨 있었대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혼자 십자가 보고 하나님 오늘 저 예배 못 드려요. 이러고 혼자 예배 드리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격주로 예배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보신 것처럼 전부 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시는데 혼자 시험 들고 이러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이 싫고 교회는 여러 종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싫으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예배에 오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고 사람은 싫어서 예배를 빠지고 때로는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그것도 우리가 쓰는 이 모국어로 같이 예배드린다는 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하고 같이 있었던 필리핀에 베키라는 한국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굉장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필리핀에서 돼지 머리 눌린 고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한테 막 이렇게 잔치 때만 먹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돼지 머리를 사서 직접 누르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는지 굉장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한 10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왜 울어요? 이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하는 예배를 드려요.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필리핀 사람하고 10년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못 받았대 자기는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너무 슬프더라는 거죠. 근데 10년 만에 이렇게 우리끼리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한 10대명이 예배하는데 그 속에서 막 울면서 너무 내가 아직도 은혜가 남아있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함께 은혜 있는 사람끼리 예배 드리는 건 큰 복이고 이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그 믿음 연약한 남편이 아내 협박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협박을 항상 그렇게 해요. 안 겪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막바로 하는 협박이 뭐냐면 아이씨 교회 안 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는 와야 되잖아. 부부싸움을 해도 돈은 벌러 가야 되잖아. 엄마하고 싸우더라도 애는 학교는 가야 되잖아. 근데 시비거리가 항상 이렇게
근데 희한한 게 한 번 안 오고 두 번 안 오면 반드시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주일은 어떻게든 예배를 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비 온다고 안 오고 축구 졌다가 안 오고, 아니 우리나라가 지는 건 내가 안 온 거 이해가 가는데 뭐 브라질이 졌는데 왜 당신이 안 오냐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핑계 가지고 안 오는데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배를 지켜야 돼요. 이건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그리고 제가 그 밑에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들어보셨죠?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지금 왔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나 예배했어. 끝.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받는 분이 받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일 예배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면 Sunday 서비스 이렇게 한다고요. 있잖아요. 서비스 해드릴까요? 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은혜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난 내 할 거 다 했으니까 끝. 요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한테 해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도행전 17장 10절에 11절에 사도 바울이 회당,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11절에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지,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저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뭘까?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 의도를 깨닫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어디서 받느냐면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설교나 찬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걸 붙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살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얘야 용기를 내라 그러면 아멘, 주님 용기를 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경험이 있는데 2008년도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 예배 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그 8주인가 이 전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마다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전도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한테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설교도 전도하자 그러고 다음 주 설교도 전도하자 그러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8주째 사람을 데려오는 거니까. 근데 3주째,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3주째 들으면서 어차피 저분은 하나님,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들고 살 사람도 있고 죽을 사람도 있는데, 살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니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전도할 사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할 때 전도할 사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도 좀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 특히 그런 것은,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그런 남자 집사가 있었다니까요.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돈 가져와서 투자했는데 중국에서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국에 돌아갈 근거도 없고, 중국에서 망했으니까 중국에서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거지로 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요일 날 예배 와서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엔타이 하이비엔이라는 그 아주 예쁜 중국의 바닷가가 있는데 내가 저기 가서 빠져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중국 정말 못 살았다고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거지로 산다는 것들은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망한 걸 어떡하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죽자, 빠져 죽자. 근데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제 친구 목사 설교 듣고 한참 울면서 하면 하나님, 그럼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그 예배 때. 그러니까 분명히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 그랬거든요. 죽을 사람이, 우리는 몰랐죠 처음에는. 하도 남자가 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게, 그 죽을 사람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니까 그 원래 몇백 명 다니던 공장인데 직원 한 6, 7명 앉혀놓고 자기가 직접 조립하면서 다시 그 부도난 공장을 어떻게든 돌려가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게 예배라고요. 와서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절박하고 굉장히 간절한 거죠. 그런데 설교가 여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오늘 은혜 받아도 살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제 같은 경우는 그때는 달랐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3주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는데, 저분은 그냥 교육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한 2,500명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성도들이 다 가고 굉장히 큰 예배당인데 거기 혼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지금도 아니죠,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너무 배가 고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 배가 고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뭐 상관없지, 하나님 음성이 듣든 없든 그냥 나는 그냥 예배 드리고 내 힘으로 살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현욱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올 때 아멘으로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어떨 때 괴롭다고요. 왜냐하면 듣기 싫거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맨날 나보고 참고 살려고 그러는데 나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주일날 당신 하나만 앉혀놓고 참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뭐라고 내한테 따져도 돼. 사람들 다 앉혀놓고 참으라고 그러는데 왜 내한테 시비냐고. 왜 목사님은 내한테만 그러냐고. 우리 남편한테 좀 참으라 그러세요. 근데 지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잖아. 근데 내가 찾아갈 수도 없잖아. 믿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집사도 아니죠. 그 자매는 집사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가정 깰 거야?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참아라. 힘들지만 참아라. 그럼 참아야 된다고. 근데 결국 안 참았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그 다음부터 무슨 인정을 받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힘들어도 참고 버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같이 살 건데 나갔다 오면 해답이 있나 어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와서 부딪히면 힘들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겨먹지 말고 말씀에 좀 쳐라. 말씀이 나에게 얘야 네가 참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굽혀서 내가 참는 거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거죠. 내 생각은 기다리는 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루 받아서 살아가는 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꼭 성공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배 속에서 할 게 뭐냐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밑에 얘기 나왔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일상생활에 드리는 감사도 예배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있습니다. 상반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감사가 뭐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 밑에 요나서 2장 9절 상반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예배는 예배고 감사는 감사지 무슨 감사가 예배입니까? 이렇게. 제가 부부 사이 보면서 참 재밌는 건, 그러니까 남자가 쓰는 언어하고 여자가 쓰는 언어하고 참 달라요. 게다가 고지식하거나 눈치가 없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다가 여보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이거 좀 먹어봐요. 그리고 내 밥상 앞으로 이렇게 딱 반찬을 올려놓으면 반찬을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사랑한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해가 안 가세요? 나 이거 안 먹을래. 그 순간 내가 사랑을 걷어찼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인데 이 언어가 안 들려. 안 보여.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사랑한다 이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이걸 음성 언어라 그러잖아요. 음성 언어고 편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건 문자 언어고. 근데 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말고도 눈빛 언어도 있고요. 몸짓 언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발레는 말 안 하잖아요. 뭐 이런 거 백조 웃음 이런 거 말 안 하잖아. 근데 이게 뭐예요? 백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석자가 좀 뛰어나야 되는 거죠. 어설프게 말해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배는 예배고 감사는 감사고 이게 딱 분리를 할 때 지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감사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감사를 누구한테 하냐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감사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고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나눴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은 흙바닥에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 알아보듯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신앙 고백 행위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들이 제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가면. 그러니까 이마박에 나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안 적어놔도 저 사람들이 굉장히 정있게 사는 걸 보면 저 사람들 다른데? 저 뭐야?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화점에 아르바이트를 잠시 했는데 한 보름 정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울산에서 자랐으니까 울산에 백화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백화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할 때 화장실에 이렇게 갔는데 이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돈 벌러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옛날에 여자들이 돈 못 벌게 했잖아요. 가난해도 그냥 여자들은 집에 있는데 여자가 나가서 또 험한 일 하면 굉장히 무시당하던 시대였다고. 그러니까 여자들도 잘 안 나갔다고요. 가난해도 그냥. 근데 그분은 백화점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였는데 이제 화장실 청소하면서 남자 화장실에 와서 청소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밝게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할 때 그러니까 일단 긴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나는 소변 보고 있는데 아줌마가 막 이렇게 닦고 있으니까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경 쓰이는 상태인데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할 때 그 신경 쓰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씨, 우리 남편은 돈도 못 벌었어. 내가 돈 벌고 왔다. 에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한 거야. 재수없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행복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반드시 다릅니다. 제가 참 재밌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어떤 곳에는 그 교회는 사당동에 있었는데 예배당에 가면 그 당시에 조그만 애들도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근데 제가 저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우리 몸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털어내야 되더라고요.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신경 써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도 있고 저기 성북동에 있던 교회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렇게 딱 설교하면 우리는 이제 지금 예의들이 있으니까 속으로 아멘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소리도 안 내잖아요. 그죠? 방해될까봐. 근데 그 교회는 아멘을 하는데 아멘을 이렇게 하더라고. 아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진짜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는 그때 웃긴 게 아니고 놀랬다니까. 근데 왜냐하면 한 명이 그런 게 아니고 그 한 200명 정도 되는 예배당인데 막 200명 정도가 막 아멘 이렇게 할 때 뭐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봐. 근데 그 제일 앞에는 남자였는데 교감 선생님이래요. 그 어디 이게 이제 인사할 때 처음에 교감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뭐 누가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감 선생님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좀 황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뭐 이렇게.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가장 예쁘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가장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감사가 예배라 그러잖아요. 힘든데 저게 어떻게 감사가 되지?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감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약간 톤이 높을 수 있는데 흥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신학생들과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게, 기뻐서 흥분하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말이 많고 투덜거려. 무슨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인상이 난 인상 어떤가? 그러니까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인생에 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쁠 필요는 없어요. 예쁘면 좋지. 예쁘면 좋지. 근데 굳이 안 예쁘더라도 얼굴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인가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나 삼계탕 먹을 때마다 상처받는 게, 삼계탕 먹으러 가면 뭐 허연 무슨 뭘 줘, 이렇게 조그만 잔에, 소주 잔에. 그 삼계탕에 그 먹고 마시는 건지 붓고 뭐 먹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게 하여튼 삼계탕 집에 가면 그 좋은 집은 술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때마다 상처받는 게 뭐냐면 딱 줄려다 얼굴이 술 안 드시게 생겼네요. 그거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 목사인데 기어이 그것도 뭐 미안하지만 같이 죽지 않은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홍 목사, 김영재 목사 나하고 이렇게 셋이 가면 아주 죽으라고 좋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얼굴들이 좀 이렇게 못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 태어난 거 그렇게 부모 유전자를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좀 은혜가 좀 이렇게 있어서 딱 볼 때 이게 다르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데 인상이 이렇게 참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거죠, 얼굴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있고 기쁘면 여기에 있기 다를 거 아니겠어요? 은혜가 없는 거지, 얼굴에. 나도 괴로워요. 거울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어떤지. 그러니까 못나게 태어난 건 어떡하겠어요? 참고로 혹여 여기 중에 2부에 알바생으로 좀 와서 제가 못난 거 어떡하겠습니다 이럴 때 표정들이, 아니 우리 어머니 하나 앉아 계시잖아, 잘생겼어 이렇게 저희 어머니는 늘 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래요. 어렸을 때 그 곱던 얼굴이 이분들이 왜 그래? 참나. 나 목사도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40대면 자기 얼굴 나온다 그랬는데 아이고 50에나 나오려나 이러고 보고 있다고. 근데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못난 거에 어떡하겠어. 그런데 얼굴에 참 밝고 이렇게 환한 얼굴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이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미국 간 남원 목사 같은 경우는 진짜 못났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난 자신 있게 말해, 나보다 못났잖아. 그런데 그 남원 목사님하고 관공서 가잖아요. 공무원들이 잘 해줍니다. 불쌍해서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얼굴에서 웃을 때 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아멘 이런 거 안 하고도 그게 굉장한 것 같은데 좀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건 이제 혼자 집에 있을 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면 집에서 하든가 뭐 혼자 뭐 문 닫아놓고 뭐 하든가 뭐 이불 뒤집어서 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고, 그런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수소의 피 뭐 이런 거 말고, 고기 말고 감사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냐는 거지. 그 감사가 입으로 하고 얼굴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밑에 얘기해놨습니다. 사람은 속성 자체가 약간 부정적입니다. 인간의 기본 세팅이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밑에 얘기 적었습니다. 마케팅에서 3대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3명이 긍정적 경험을 이야기할 동안 33명은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경험은 사실대로 느리게 제한적으로 전달되는 반면 부정적 경험은 부풀려지고 빠르게 무한정 계속되는 속성을 보인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속성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성 자체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부터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부터. 근데 밑에 이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부정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면 좋을 텐데 부정적인 속성이니까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말투, 눈빛, 몸짓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나 눈빛이나 이런 부분에서 야, 나는 좀 같은 말도 왜 이렇게 좀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쁘지 않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집 아들 공부 참 잘한대. 그럼 그래? 이러면 되지. 공부가 중요한 거겠어? 그럼 뭐? 인간성을 봐야지. 인간성도 참 좋대. 그런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은 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뭐가 불만이야? 그러니까 뭘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삐딱해요. 저쪽 목사님 저거 굉장히 훌륭하시다는데? 그러면 목사님 참 훌륭하시겠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사람이 뭐 앞만 보고 아나? 이렇게 혹시 만나보셨어요? 아니. 근데 왜? 뭐 이렇게 뭐가 불만이냐고 인생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약간 부정적이고 삐딱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말투든 눈빛이든 몸짓이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는 감사니까 그러면 내가 몸이든 뭐든 감사해야지. 좋은 목회자가 있다면 감사하네. 그 사람 목사님 문제 많다네. 다 문제가 있지. 그래도 한 90%는 좋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복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가깝게 있고 싶지 않습니까? 뭘 말할 때 예쁘게 좋게 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재미없지. 막 험담하고 험한 이야기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난 소스가 있으면 이런 사람하고 친하고 싶어요? 어떻게 온 동네 벽산 아파트는 벽산 아파트 중앙아지면 중앙아지 하여튼 온 동네 소문 다 들어서 그 사람한테만 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안타까운지 막 절절히 느껴지는 사람을 있고 싶어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참 세상이 아름답네. 참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정화되는 것 같아. 막 이런 사람하고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약간 재수없지요. 저거는 왜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리고 삐딱한 사람이 좋아. 근데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도 그래요. 저교회 부흥된 다음에 꼭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이렇게 듣고 사람은 그래. 근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 믿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목사님, 저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거 미칩니다. 나 원래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빌립보서 4장 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그런 거죠. 너 원래 속성상 삐딱하잖아. 근데 너 예수 믿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배워.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바울이 말한 거,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러니까 배워. 너 원래 너희 집안 유전자가 삐딱하면 그건 인정한다. 배워. 어떤 여자분들 그렇게 말한다며요. 하여튼 간에 자기 남편이 김씨 종자들은 다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타고난 종자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종자가 그래. 그런데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배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감사 훈련은 언제부터 해야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시편 71편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할 때 감사한 걸 가르쳐야 돼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아빠가 뭐 물건 사주면 아빠한테 감사하다 그래야지. 감사하다 그래야지. 그거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물 떠다 주면 고마워. 고마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누에라 물 한 잔 줘. 그러면 물 떠오면 아들 고마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됐으니까 당연히 아빠 가져오면 가져와야지. 더 빨리 안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들려주고 애들에게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지 않으면 세상이 아름답지 않아요. 제 밑에 황성주라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렌트한 집에서 자고 난 첫날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있는 것으로 그것은 짐작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열대 지방이라 캠퍼스에 가도 모기와 곤충이 많아 어차피 물릴 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강의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반하여 빈대들이 온몸을 공격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벌레 물렸을 때 쓰는 약, 물파스, 항히스타민제 등 모든 약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쓰던 매트리스가 장기적인 빈대 서식처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빈대, 불사조 빈대라고 불린다. 빈대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고도 3개월을 버틴다고 한다. 하룻밤에 300번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줄기차게 즉시 초월 감사를 했다. 하루는 십자가 나무 아래 캠퍼스에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 번째는 그동안 평생 빈대 안 물리고 산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대에 안 물렸으면 그날은 더욱 감사했다. 오 주님, 어젯밤 빈대에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빈대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평생 빈대에 안 물렸던 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 고통되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은 것에 감사. 한 달 후 코로나 떠나고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게 하심에 감사. 빈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은혜 베푸심에 감사. 빈대를 빼고 3개월간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읽다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빈대 보면서 빈대 같은 인간이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이분은 즉시 초월 감사라는 게 결단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떤 상황이든 초월해서 감사한다. 그리고 즉시 감사한다. 이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즉시 초월해서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가서 하와이에서 있으면서 빈대를 물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평생 빈대 안 물리고 살았구나. 내가 빈대 물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평생 빈대 안 물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가진지를 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애 키우면서 애들이 한 번도 집 안 나갔죠? 허영우 집사님, 애들 가출 안 했죠? 그죠? 셋 다. 왜 웃어? 가출 안 하시면 감사. 아니, 왜냐하면 애 새 키우면서 가출을 안 하니까 당연히 가출 안 하는 줄 아는데 아들이 가출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토요일날 가출해서 주일날 들어오는 착한 애야. 나.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집 나가서 2달 동안 연락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애를 보면서 자기 애가 어떤 애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잘 자라주니까 그냥 잘 자란 줄 알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애가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 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 중에 어느 날 성도 중에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거죠. 우리 애는요 학교를 맨날 지각해요. 어떻게 그렇게 늦게 가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깨워도 안 일어나고 늘 늦게 가요. 이렇게 막 투닥투닥거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래도 학교 가잖아요. 이 집에는 안 가. 이 집에 그때 아는 거예요. 뭐냐면 학교 가는 게 감사하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 이게 다 비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영양 과다거든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은 필리핀 여자애들 필리피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필리핀 애들 중에 원래 전통적인 애들이 이렇게 절구통처럼 생겼습니다. 몸매가 원래. 근데 걔들 대부분이 뭐 그런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주 날씬합니다. 왜냐하면 영양이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은 날씬해요.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리고 한 13살, 14살쯤 되면 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빠진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가 필리핀은 이제 치과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한 16살이나 17살쯤 되면 아기 낳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40살의 할아버지들 많아. 36세 할아버지도 봤어. 36인데 애인 줄 알았는데 손주래.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그냥 20살, 30살 저렇게 가니까 그냥 저런 줄 알지만 실제로 세상을 쫙 깔아놓고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제가요 어떨 때 이렇게 그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1시 반에 이렇게 갈 때 있거든요, 집에.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애들 독서실 갔다가 새벽 2시 또는 1시에 가방 메고 여자애 혼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우리는 이런 말 하죠. 아이고 애들이 고생하네 이렇게. 나는 그 시간에 걸어 다니는 이 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미국에 저녁 7시나 8시면 나오면 안 돼. LA는 총 맞아 죽어요. 이스라엘은 밤에 이렇게 한 8시 넘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따 보면 장갑차가 와. 이해 안 가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몰랐죠. 갑자기 장갑차가 와서 이 기관총을 딱 대더라고. 너 뭐야 이렇게. 산책. 뭐 여러분 정신없 가 죽어. 그러니까 밤에 새벽 1시, 2시에 돌아다니고 먹을 것이 이렇게 있고 이게 우리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고기 누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고기 먹어서 아우 기름기 이렇게. 저쪽은 기름기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뭘 가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빈대를 보면서 감사해.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빈대 보면서 내가 빈대 같은 인생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평생 빈대 안 물리고 살았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3개월만 물리면 한국 돌아가면 안 물리겠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가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감사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이제 TV에 패널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좀 맞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 계속 안 좋으니 뭐 단군일의 최대의 위기고 어렵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 사람의 기준은 높은가 보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 5천만 원. 내가 마이크 돼? 이분들 너무 놀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5천만 원 갖고 뭘 그러냐 그런 게. 애를 병원에서 출산했는데 병원비가 5천만 원 나왔다. 5천만 원. 그러니까 강주사님 애 셋이죠. 1억 5천이야. 그러니까 태어난 병원비만 뭐 어떻게 깎아서 1,500으로 깎았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경우는 SSC나 우리 거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지도 몰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죠. 기어이 고통을 받아봐야 내가 진짜 많은 걸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참 많은 걸 누렸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가 몸에 배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과거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과거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강용우 박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님인데 시각장애인 박사.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지난 2011년 11월 29일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나는 며칠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졌다.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모두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모여 앉은 것도 무척이나 오랜만의 일이다. 미국이 워낙 넓기도 하거니와 다들 일이 바쁘다 보니 한번 다 같이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연말 내내 꽉 차 있는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한 걸음에 워싱턴으로 달려왔다. 큰아들 진석이네 집에서 이제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손녀딸 영진이부터 70이 다 되어가는 백발 노인네인 나까지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시끌벅적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렇게 26명이나 되는 가족이 한 집에 모여 단 한순간의 삐걱거림도 없이 2박 3일을 즐겁게 보냈다. 나는 조세 케네디의 성공의 척도는 돈이 아니고 어떤 가문을 이루어 가느냐이다 라는 말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인 모습을 보니 난 정말로 훌륭한 가문을 이루어 놓고 가는구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이룬 가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 놓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을 때 의사들은 나에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함께 생일 잔치도 크게 했다. 케이크에 내 이름만큼의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가족들이 외쳤다. 소원을 비세요. 입을 모아 힘껏 입김을 불고 나니 가족들이 해맑게 웃으며 한마디씩 했다. 우와, 보이시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방으로 퍼져 있는 초를 한 번에 다 끄셨지? 이번 소원은 꼭 이루어지겠는데요? 이번 생일 케이크의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요거는 이분이 이제 한 달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걸 썼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옛날에 장님으로서 태어나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까지 한 대학생 누나였던 누나가 결혼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 옆에서 점자책 읽어주고, 미국 가서 박사되고, 그리고 나중에 백악관에 차관 보더라고요. 차관 아니고 차관보, 차관보까지 장님인데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 같은 장님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는가. 근데 지금 돌아와서 그런 거죠. 돌아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뭘 소원하겠는가 하나님께.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노년에 이 강용호 박사 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설교하기 어려운데 우리 찬송을 하나 하고 우리 한 7, 8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감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반드시 이 강용호 박사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선대하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실 것이다. 오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찬송가 301장입니다.